쾌락에 하나님의 색깔을 입힌다. 쾌락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대상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희생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즐길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영부인 중 하나인 애비게일 애덤스는 남편 존이 식민지와 신생 미국의 대사로 해외로 나가 있는 동안 남편과의 오랜 별거를 견뎌야 했다. 한 번은 누군가 애비게일에게 남편의 출타가 그렇게 길어질 줄 처음부터 알았더라도 남편을 떠나보내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내 이기적인 욕심을 희생할 수 있어 오히려 기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쾌락을 수용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 무엇이 내게 쾌락을 주는지를 보면 결국 자신의 영적인 성숙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알 수 있다. 제대로 빚어지지 않은 영혼에게는 당장의 쾌감인 쾌락을 얻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쾌락이란 순종의 길을 갈 때 저절로 다다르는 지점이다. 쾌락은 감정이라기보다 오히려 어떤 과정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생도 재미있는 일 못지않게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이 여정은 장기간 가다 보면 점차 우리의 마음이 빚어져 쾌락의 더 깊은 측면을 구하게 된다. 한때 우리를 사로잡던 피상적이고 외면적인 쾌락은 더 이상 매력이 없다. 예를 들어 다음의 각 경우에서 당신은 둘 중 어느 쪽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리라 생각하는가? 나는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또는 나는 운전을 즐긴다. 내가 소장하고 있는 책들을 보라. 또는 이 책이 최근에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었는지 나누고 싶다.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 알아. 또는 나는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좋다. 나는 중요한 직장에 다닌다. 또는 나는 일이 즐겁다. 나는 좋은 동네에서 아주 비싼 집에 살고 있다. 또는 나는 느긋하게 집에서 안락 의자에 앉아있는 또는 정원에 나가 있는 시간이 즐겁다. 내 아내가 얼마나 매력과 지위와 실력과 기타 등등을 갖춘 사람인지 보라. 또는 나는 아내를 친밀하게 알고 있고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긴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결정적인 요소가 우리의 쾌락의 거룩한 열정이라는 색깔을 입혀준다.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사람을, 야망보다 친밀함을, 이기심보다 섬김을 더 중시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려고 지어내신 것들을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만끽하게 된다. 그렇게 성숙이 깊어지면서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과 뜻에 어긋나는 것들이 지독히 싫어진다. 우리는 쾌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쾌락을 느끼는 감각이 변질되고 쾌락의 욕구가 아주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우선 나는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에 쾌락을 수용하지만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코 당장의 쾌락이나 행복감이 아니다. 그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 창조 질서에 내재된 쾌락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수용하면 나는 쾌락이 최고의 목표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쾌락의 더 좋은 청지기가 된다. 아버지로서 나는 내 자녀들이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 하지만 내 자녀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아주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더 자랑스러워진다.
최근에 우리 부부가 그런 자랑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다. 뜻밖에도 막내딸 켈시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을 때였다. 켈시는 요즘 막 6살이 되었지만 막내이다 보니 항상 우리 아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켈시는 아주 외향적인 성격이라 늘 우리가 엄청난 재미를 선사해준다. 우리에게 엄청난 재미를 선사해준다. 몇 년째 어느 한 가정이 자기네 휴가 때마다 켈시도 데려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했을 정도이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모든 즐거움은 켈시한테서 오기 때문이다. 막내라는 것 말고도 켈시는 체구가 작다. 저번에는 나와 함께 옷을 사러 갔는데 제일 작은 사이즈의 반바지도 너무 커서 속상해했을 정도다. 그런 막내딸이 아가씨가 되어가면서 많은 남학생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켈시는 크로스컨트리 육상을 하기 때문에 건강미가 넘친다. 게다가 성격이 좋아서 늘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 사내 아이들이 켈시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할 만도 하다. 나는 그날의 저녁 식사 시간을 위하여 속으로 기도하였다. 아이의 인생에 찾아온 새로운 이 시기에 대해서 바른 어조로 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이 딸부터 말하게 하라고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딸은 공책을 한 권 꺼냈는데 그 안에 이성 교제에 대한 그 아이의 철학이 적혀 있었다. 딸은 먼저 많은 친구들이 범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지적한 뒤 자기는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다고 역설했다. 육체의 접촉은 상대방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자기는 약혼하기 전에 절대로 남자와 키스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아가 결혼의 주된 목표란 내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믿음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신의 모든 관계를 그 원리에 맞춰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내를 힐끗 보니 뿌듯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16살 아이와 이렇게 멋진 대화를 나누기는 내 평생이 처음이구나. 우리 부부가 켈시의 성숙한 성품을 보며 느낀 기쁨은 켈시가 재미있게 웃는 모습을 볼 때 느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달랐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똑같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웃으며 놀 때도 물론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굉장히 기뻐하신다. 우리 큰딸 앨리슨이 아버지를 사별한 어느 가정을 위하여 여러 달째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딸의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유가족들이 날마다 그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야 함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갔지만 마음이 더 민감한 우리 딸은 계속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무심한 마음이 부끄러웠고 아이의 신실한 모습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딸 아이의 순종은 나에게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고 아프시게 해드리는지를 통감하며 사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이제 우리 순종이 그분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리는지도 잊지 말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면 삶이 놀랍도록 단순해진다. 아침에 눈 뜨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볼 수 있다. 오늘 제게 주실 쾌락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며 본래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그 쾌락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쾌락이 됩니다. 물론 쾌락이 정당화하고 일찬하느라 희생과 순종을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에는 쾌락과 순종이 늘 함께 다닌다. 그 둘이 필수 요소로 합력하여 우리를 진정한 인간이 되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게 한다.
순전한 쾌락.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 어쨌든 당장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길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 또 우리가 보기에 순결한 즐거움인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명백히 막으실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처럼 보이는 쪽을 택해야 한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원한 쾌락을 가져다 줄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이에 대한 프랑스와 페넬롱의 시각이 좋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약처럼 써야 한다.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거기에 집착하거나 매달려서는 안 된다. 얼마나 실제적이고 유익한 비유인가. 모든 약처럼 쾌락도 제자리에 있다.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먹는 것은 좋지만 고통이 없는데도 단지 도취감을 얻고자 진통제를 먹는다면 그것은 미련한 중독을 낳는다. 나는 하나님이 내 영혼의 통치자이심을 믿는다. 내 삶에서 쾌락이 건강하지 못한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내 영혼을 되찾고 구속하실 것이다. 다시 페넬롱의 말이다. 우리는 이런 선물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도로 가져가셔도 괴로워하거나 낙심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신뢰하면 그 요긴한 기초 위에서 쾌락의 땅을 자유로이 활보할 수 있다. 이 말은 쾌락이든 고통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기꺼이 다 받는다는 뜻이다. 나를 먹이시고 내게 온갖 선물을 주시는 그 손이 때로는 나를 징계하실 수도 있다.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면 무엇이든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신뢰하면 그 요긴한 기초 위에서 쾌락의 땅을 자유로이 활보할 수 있다. 이 말은 쾌락이든 고통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기꺼이 다 받는다는 뜻이다. 나를 먹이시고 내게 온갖 선물을 주시는 그 손이 때로는 나를 징계할 수도 있다. 그분의 손에서 오는 것이면 무엇이든 받아야 한다. 그런데 나는 오랜 세월 십자가의 유익을 모른 채 십자가의 고통만 생각하며 보냈고 그러느라고 미련하게 하나님에게서 많은 기쁨을 빼앗았다. 당신도 그랬을지 모른다.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자녀된 우리에게 깊고 지속적인 쾌락을 복으로 주시기 원하신다. 당신은 이런 쾌락의 선물을 죄책감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는가?
잠깐만. 그런데 나는 그래 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자녀된 우리에게 깊고 지속적인 쾌락을 복으로 주시기 원하신다. 당신이 이런 쾌락의 선물을 죄책감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한 시편 35편 17절 말씀은 그분의 시각을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도 기쁘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와 어떻게 잘 맞는가?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잠언은 쾌락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여준다. 쾌락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덫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복과 은총으로 주시는 선물일 수도 있다. 자신이 선택한 쾌락이 피해야 할 덫인지 감사해야 할 복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토의해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우리의 건강에 해롭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쾌락들을 버리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성경의 여러 가지 공명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겠는가? 쾌락은 더 큰 목적을 위해 있다. 즐거움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즐거운 일이라고 다 선한 것은 아니다. 즐거움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즐거운 일이라고 다 선한 것은 아니다. 죄는 전심으로 선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약할 때만 죄가 폭군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전심으로 의를 갈망하면 그 즉시로 죄는 마치 언제 있었느냐 하는 듯이 사라지고 만다. 죄는 슬픔을 낳지만 경건함은 즐거움을 낳는다. 너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쾌락을 바다에서 받은 쾌락 검질기. 설마 농담이겠지. 내 아내가 말했다. 유명한 여성지의 표지에 도발적인 기사 제목이 실려 있었다. 어이없고 황당한 그 제목은 이랬다. 최고의 성적 쾌락 전문가들이 밝히는 새롭고 화끈한 몸동작. 본지에서만 읽을 수 있다. 우리는 계산대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아내가 나를 보며 말했다. 침대에서 어떤 몸동작을 하면서 이것만은 내가 처음이겠지 라고 생각할 사람이 이 시대에 과연 있을까요? 나는 쾌락 전문가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서글퍼졌는데 마침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중이라서 더 그랬다. 문득 내게 또다시 화가 찾아드는 확신이 있었다. 하나님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며 모든 저자들과 교사들의 알량한 자존심을 쉽게 꺾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쾌락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책을 이 21세기에 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지극히 어이없는 일처럼 보인다. 우리의 세상은 이미 쾌락의 바다에 빠져 있다. 매일 $4씩 주고 사야 하는 고급 커피가 경제적으로 대박을 터뜨리자 컵케이크 집에서는 이국적인 죄가점에 이르기까지 온갖 기호 식품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웬만한 고속도로를 달리노라면 100마일이 멀다 하고 아울렛몰과 카지노가 나타난다. 집에서는 인터넷이 카드게임, 쇼핑 사이트, 포드캐스트 등 특정한 하부 집단들을 상대로 맞춤형 즐길거리들을 제공한다. 주말마다 각종 스포츠 행사가 열려 현기증 나는 시합들이 줄을 잇고 웬만한 큰 도시마다 연중무휴의 놀이동산들이 풍경을 어지럽혀 놓고 있다. 위성 텔레비전은 하루 24시간 방송을 내보내고 아이팟은 어디를 가나 휴대가 가능하고 디지털 영화 플레이어는 뒷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해리포터 소설은 지구 궤도를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로 쏟아져 나온다. 솔직히 교회도 쾌락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지 못한 지도자들 때문에 매스컴의 문매를 받고 있다. 그 중에는 섹스와 관련된 스캔들도 있고 사체에 빠진 호압한 생활도 있다. 그런가 하면 남들의 도박이나 성적인 부도덕은 요란하게 비난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변명의 여지 없이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쾌락에 둘러싸여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최선의 쾌락을 선택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기근의 때에는 요리책이 필요 없지만 풍족한 시절에는 요리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오락과 유희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영적인 요리책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른 쾌락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배워야 한다. 소똥을 숭배하는 사람들. 선교사는 걸음을 멈추었다. 신이 100만 가지도 더 되는 땅인 카트만두에서 그녀는 그때까지 많은 것을 보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샘 스톰즈 목사는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분주한 거리 한복판에서 한 힌두교 여자가 야크의 배설물 덩어리 앞에서 연불하며 엎드려 절하고 있었다. 황소똥, 암소똥, 소똥, 듣기 좋게 표현할 말이 달리 없다. 하지만 그 여자는 차량 행렬과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길 한복판에 자신의 신전을 세웠다. 그 덩어리에 꽃을 뿌려 자신의 신을 장식한 뒤 경건하게 절을 하고 있었다. 벌떡 일어나 비판부터 퍼부을 일이 아니다. 우리 중에도 그와 똑같이 어이없는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대학생 시절에 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택하는 술이라는 신이 그들을 똑같이 어이없는 상황에 빠뜨리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곤 했다. 그들은 술을 진탕 퍼마시고 바보짓을 하다가 속에 든 것을 토해내곤 했다. 그러다가 10시간 후에 잠에서 깨어날 때면 옷에 역한 냄새를 폴폴 풍겼고 그게 무슨 자랑인 양 머리가 빠개질 듯 아프다며 헤헤거렸다. 이게 지금 재미있다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가족이 하와이로 휴가 갔을 때 카우아이 섬의 시크릿 비치라는 명소를 찾아간 적이 있다. 한때 누드 비치였던 그곳을 관공서에서 몇 년에 걸쳐 말끔히 새 된장을 해놓았다. 리사가 특별히 가볼 만한 데를 찾아 안내서를 뒤적거렸는데 시크릿 비치가 현지의 명소로 나와 있었다. 찾기 쉽지 않은 곳이었지만 용케 우리는 오솔길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찾아냈다. 오솔길이 끝나는 곳에 넓다란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으로 가려면 가파른 길을 내려가야 했는데 아내는 혹시라도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을 피하려고 나를 먼저 앞세웠다. 사람들이 정말 옷을 입고 있는지 나더러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취향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또한 도덕성의 문제이기도 했다. 누드 비치에 가본 사람들에 따르면 그런 곳에는 순수한 나체주의자들 못지않게 전혀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다행히 가족들과 커플들이 보였고 모두들 복장은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식구들에게 오라고 손짓을 했다. 시크릿 비치의 절경은 정말 그 이름값을 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곳은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였다. 모래사장이 텍사스의 거대한 농장만큼이나 길게 끝없이 뻗어 있었다. 저 멀리 한쪽에 누드비치의 역사적 명성을 이어가려는 듯한 사람들이 가물가물 보이는 듯도 했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무지가 복이다. 우리는 이쪽 자리로 만족해하며 바닥에 커다란 수건과 담요를 깔았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들이 신혼 부부들이 있는 쪽에서 웃고 놀았다. 우리 아이들이 부서지는 파도에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다. 문득 물에서 나오는 나는 빛이 입구 쪽을 보았다. 비치와 맞닿아 있는 숲 같은 곳이었는데 한 남자가 카메라 망원 렌즈를 수백 미터쯤 떨어져 있는 수상한 사람들 무리에 맞춘 채 숲 바로 안쪽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이쪽에서 절경에 둘러싸여 햇볕을 마음껏 쬐이며 가족들과 즐기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한 젊은 남자가 혼자서 몰래 나무의 나체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가지고 돌아가 방문을 닫아건 채 세상과 더 고립될 것이었다. 나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사실 섬뜩한 정도로 말하자면 그 광경은 약 그 똥 앞에서 절을 하는 모습과 맞먹었다. 우리 아들이 아직 10대였을 때 아들과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간 적이 있다. 그날 아침은 눈이 부시도록 청명했다. 마침 우리가 어느 목사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는 45분이 더 지나야 연다고 했다. 그 목사가 우리에게 어느 식당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있으라고 했는데 하필 그 식당은 카지노 안에 있었다. 하루 24시간 개장하는 곳은 그 카지노뿐이었다. 다행히 그곳 사람들은 아들이 카지노 쪽에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은 괜찮다고 했다. 우리가 눈부신 햇빛과 자연의 소리를 뒤로하고 들어간 곳은 기괴한 네온사인들이 햇빛 행세를 하고 있고 삑삑거리는 슬룸 머신들이 지저귀는 새들을 대신하고 있는 아주 딱한 인공의 세계였다.
내 아들은 한 중년 남자를 보더니 그 자리에 탁 서버렸다. 색색의 화면 앞에 넋을 잃고 앉아 슬롯 머신의 손잡이를 연신 다 잡아당기고 있는 그 한심한 사내는 꼭 인조인간 같고 로봇 같았다. 바깥에 저리도 아름다운 세상을 두고 이 남자는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있는 기계보다 더 로봇이 되어 있었다. 아침 8시에 도박 중독에 빠져있는 모습이라니 이 또한 야크똥을 숭배하는 것만큼이나 섬뜩한 모습이었다. 쾌락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 쾌락과 욕망은 민감한 것이므로 조심해서 다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괴하고 흉측하게 변하고 만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면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야고보에 따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구할 때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욕망은 퇴폐로 변하고 퇴폐는 참되고 경건한 쾌락을 몰아낸다. 우리는 거룩한 쾌락을 지킬 책임이 있다. 그러려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여쭈어야 한다. 이것은 제가 누려도 되는 것입니까? 이 땅의 쾌락은 우리의 영혼에 감사가 넘치게 하고 우리를 예배와 영적인 건강의 샘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지만 삶의 다른 시기에는 또는 다른 사람의 삶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과 그분의 아름다운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내 쾌락의 기준은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친히 여과장치가 되어주신다. 주어진 그 순간에 나를 채워줄 쾌락이 무엇이고 나를 허물어뜨릴 쾌락이 무엇인지 그분이 알려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쾌락을 구하는 것은 생일 케이크에 불을 붙이라고 어린아이에게 가스 발연기를 주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지만 쾌락과 관련하여 성경을 읽을 때는 아주 조심해야 한다. 앞에서 인용한 야고보서 말씀에 있어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은 오염된 쾌락이다.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건강한 쾌락과 기쁨까지도 반대하신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쾌락과 기쁨은 그분의 손에서 온다. 만일 그분이 그것까지도 반대하신다면 애당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공급하는 일은 내가 맡을 테니 너는 내 섭리에 따르라. 너에게 참된 만족과 양분이 될 것들을 내가 줄 테니 나를 신뢰하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사야는 이렇게 묻는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에 밖에 대다수 사람들이 거룩함과 쾌락을 정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이다. 그들은 거룩함을 자신이 쾌락을 가장 방해하는 세력으로 본다. 얼마나 허황한 거짓말인가. 거룩함이야말로 쾌락의 가장 진정한 친구이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 최선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얻는다.
하지만 최선을 선택하려면 분별력 그 이상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 해로운 것으로 변할 수 있다. 쾌락의 도를 넘어선 사람들. 아내는 온라인 게임을 하루에 3시간씩이나 합니다. 남편이 불만을 호소했다. 이 부부의 상담자인 내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이 보기에 몇 시간이면 적절하겠습니까? 더 대화가 오고 간 후에 이 젊은 부부는 마침내 아내가 게임을 하루에 90분까지만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아내가 불쑥 이런 말을 내뱉는 순간 이 평화 협정은 거의 깨질 뻔했다. 그럼 약탈하고 빼앗는 단계까지는 당연히 못 가겠네요. 그걸 하려면 적어도 3시간은 걸리는데. 저자 더글라스 와이스는 쾌락의 도를 넘어선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쾌락을 거부하는 선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로 말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즉각적인 쾌락을 지상 목표로 삼는다. 이에 대하여 와이스는 이렇게 썼다. 쾌락의 도를 넘어선 사람은 삶을 관계와 책임과 쾌락의 균형으로 보지 않는다. 적당한 자리에 있어야 할 쾌락이 최고의 자리로 올라선다. 집에서 해야 할 본분, 친구들, 공동체, 심지어 직장 일보다도 쾌락이 더 중요해진다. 와이스에 따르면 쾌락의 도를 넘어선 사람들의 한 가지 확실한 징후는 권리의식이다. 상대방이 어떤 특정한 자신의 취미나 쾌락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하다. 그 쾌락이나 취미를 못하게 하거나 잠깐만 지체시켜보라. 그때 나오는 험악한 반응에 당신은 등골이 오싹해질 것이다. 와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쾌락의 도를 넘어선 사람들은 마음속에 권리의식이 찌들 대로 찌들어 있어 그 쾌락을 막는 사람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들에게 그것은 마치 삶 자체를 거부당하는 것과 같다. 내 마음속에서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다. 결혼하고 몇 년 안 되었을 때 내게는 몇 가지 정해진 일과가 있었는데 점심시간도 그중 하나였다. 아내가 제 시간에 집에 들어와야 내가 차를 타고 나가거나 아이들을 아내에게 넘길 수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시간을 넘겨 내 일과에 차질이 생기면 나는 마치 아내가 무슨 극악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행동하곤 했다. 나는 본래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어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내 행동은 당연히 아내를 혼란에 빠뜨렸다. 비교적 사소한 이런 일 때문에 저렇게 비통해서 어쩔 줄 모르다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나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다. 점심때가 되면 머릿속이 피곤해서 쉬어야 하므로 그때만은 당연히 집 밖으로 나갈 권리가 있다. 이렇게 쾌락을 특권으로 요구하며 거기에 속박되어 있던 내 죄를 아내도 나도 그때는 몰랐다. 권리의식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에게 사소한 불편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소한 불편함도 중대사로 바뀐다. 골프에 중독된 사람이 있는데 아내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자신이 도와야 하는 바람에 골프 시간을 놓쳤다고 하자. 이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 자신의 스케줄을 망쳐놓은 아내에게 그야말로 분통을 터뜨릴 수 있다. 상담자인 와이스는 그런 사례를 수없이 보았다. 자식이나 배우자가 아무리 아파도 자신이 좋아하는 그 일만은 기어이 하고야 마는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다. 나도 누구 못지않게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지만 그것 때문에 늘 관계나 책임을 제쳐둘 권리까지는 없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물리쳐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고대 교회의 지혜가 돋보인다. 바른 쾌락을 위해 절제가 필요하다. 기독교 교회의 일부 전통들에서는 지금도 요일을 정해놓고 금식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 금식에는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각종 육류와 유제품을 금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 자신이 평소에 즐기는 일을 하나씩 정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것을 끊는 전통들도 있다. 이런 금욕의 행위는 오히려 쾌락의 자리를 지켜준다. 우리를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다. 골프, 초콜릿, 커피, 스포츠 관전, 인터넷 게임, 좋아하는 텔레비전 드라마,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시간, 쇼핑 등 무엇에 대해서든 당신에게 이미 권리의식이 있다면 가끔씩 그것을 금식함으로 건강을 찾고 쾌락을 지킬 수 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이기심과 권리의식을 가차없이 공격해야 한다. 내 경우에도 장거리 달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일이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 될 수 있으므로 늘 그 점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쾌락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그 쾌락의 위력을 동원하기 위한 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그 쾌락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고 때로 십자가 위에 그것을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으며 그것을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쾌락이 우리를 섬기도록 해야 한다. 거꾸로 우리가 쾌락을 섬기는 순간 한때 즐거움을 주던 그것이 이제는 불행을 몰고 오게 되기 때문이다. 세상은 방종과 어쩔 수 없는 후회라는 쳇바퀴 속에 살아간다. 방종은 영혼을 망쳐놓지만 후회만으로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 성경과 교회사의 지혜가 가르쳐 주듯이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도 하되 가끔씩 금식도 하면 좋다. 잔치와 금식은 둘 다 우리를 세워주는 일이다.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방종과 후회와는 달리 잔치와 금식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잔치는 그분의 선하심을 즐거워하는 일이고 금식은 그분의 섭리와 주권과 훈육을 인정하는 일이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적절한 쾌락을 즐기게 해줄 뿐 아니라 쾌락을 즐기면서도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는 능력까지 준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 쾌락을 지켜준다. 여기에 기독교의 매력이 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 풍성한 즐거움을 아낌없이 베푸신다.
그리하여 건강과 좋은 것들로 그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쾌락을 음미해 보라. 함께 골프를 치는 친구 하나가 체중을 22kg이나 빼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나도 당연히 감동했다. 살을 그만큼 뺐다면 자제력이 대단했다는 뜻이다. 한 번은 함께 골프를 마친 후에 스타벅스에 들렀다. 나는 차이타를 시켰고 그는 크림을 잔뜩 얹은 프라푸치노를 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잘 참았으니까 한 번쯤은 나쁘지 않겠지? 라고 말했다. 마침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와서 나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밖으로 나갔다. 통화한 시간은 길어봐야 3분이었다. 그런데 돌아오니 친구의 프라푸치노가 적어도 600칼로리는 될 크림과 함께 거의 다 사라지고 없었다. 어떻게 된 거야? 엎질렀나? 내가 물었다. 아니, 마셨지. 그걸 벌써 다 마셨다고? 마셨다니까. 설마. 더워서 목이 말랐거든. 특식으로 600칼로리를 마시는 거야. 그렇다 쳐도 600칼로리를 맛도 보지 않고 마시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또 다른 친구 마크 그랜부는 우리가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쾌락 속에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둘을 구분했다. 쾌락 속에 살면 시간을 내서 그것을 음미함으로 그 순간이 신성해진다. 그러나 쾌락을 위해 살면 우리는 기대감, 두려움, 불안, 권리의식 따위에 얽매인 나머지 제대로 즐길 새도 없이 후다닥 해치울 때가 많다. 또 다른 친구 마크 그랜보는 우리가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쾌락 속에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둘을 구분했다. 쾌락 속에 살면 시간을 내서 그것을 음미함으로 그 순간이 신성해진다. 그러나 쾌락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기대감, 두려움, 불안, 권리의식 따위에 얽매인 나머지 제대로 즐길 새도 없이 후다닥 해치울 때가 많다. 날마다 초콜릿 쿠키를 하나씩만 먹는 건강한 여자가 있다. 그녀는 조금씩 혀에 올려놓고 맛을 음미하며 먹기 때문에 그 작은 쿠키를 다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녀에게 그 쿠키를 먹는 일은 하나의 체험이 되었다. 그런 절제가 그녀의 즐거움을 한껏 살려주고 더해주었다. 이번에는 똑같은 초콜릿 쿠키를 좋아하는 다른 여자가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그녀는 하나에서 멈추지 않고 가방에 들어있는 것을 몽땅 다 먹어야 했다. 둘 중에서 누가 참된 쾌락을 경험할 것 같은가? 가방 속의 쿠키를 다 먹은 여자는 당장 기분 좋은 포만감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 만복감의 무게가 다 몸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쾌락을 줄고 고통만 늘 것이다. 반면에 하루에 하나씩만 먹는 여자는 건강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쾌락을 지키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알겠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면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한다. 오히려 가방 속의 쿠키를 아귀같이 먹어치운 여자처럼 나도 영혼일랑 내팽개친 채 미친듯이 앞으로 내달내다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러다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수치심과 후회에 사로잡힐 것이다. 영혼의 안식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쾌락의 두려움과 죄책감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헤더 언쇼는 이렇게 표현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낌새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나는 그 일을 참으로 즐길 수 없다. 단순히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거리낌 없이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죄가 그 지독하고 강박적인 정욕으로 우리를 뒤틀어 놓으면 참되고 지속적인 쾌락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린다. 거리낌 없이 음미하는 쾌락, 천천히 그 순간 속으로 들어가 마음껏 즐기며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쾌락은 없어지고 만다. 이 세상에서 쾌락을 제대로 즐기려면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절제가 없으면 우리가 즐기는 일이 자칫 영적인 파멸을 부르는 위험한 주례같이 된다. 쾌락을 거부하던 사람들은 이제라도 쾌락을 수용해야 한다. 반대로 여태까지 자제력이 부족하여 쾌락을 더럽혔던 사람들은 이제부터라도 책임감과 절제를 길러야 쾌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다시 말해 프라푸치노 한 잔을 마시더라도 우리는 오래오래 천천히 음미할 줄 알아야 한다. 한 모금씩 느긋하게 제대로 즐겨야 한다. 평소에 당신이 그 다음 음료를 진공 청소기처럼 단순히 빨아들이는 사람이라면 특히 더 그렇다. 작은 쾌락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대개 섬김, 친밀함, 관계 같은 더 큰 쾌락들에서 내가 얼마나 성숙했거나 또는 그렇지 못하는지 알 수 있다. 작은 쾌락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대개 섬김, 친밀함, 관계 같은 더 큰 쾌락들에서 내가 얼마나 성숙했거나 또는 그렇지 못한지를 알 수 있다. 커피를 마실 때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우면 대화 중에 속도를 늦추고 제대로 경청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쾌락은 더 큰 목적을 위하여 있다. 제임스 휴스턴 박사는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의 균형을 잘 잡아준다. 그는 사람의 행복감과 자존감이 관계 속에서 바깥을 내다볼 때 온다고 말한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의무와 본분과 책임을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정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당신은 즐거운 삶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바탕으로 삶의 질서를 잡으라. 바로 거기가 당신이 참되고 지속적인 쾌락을 얻을 곳이다. 휴스턴 박사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혼전, 성관계, 마약, 기타 해로운 향락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쾌락 자체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 쾌락은 이미 많이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감이다. 젊은 남녀가 진정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진정한 친밀함을 가꾸고 진정한 친밀함을 가꾸고 삶의 소명감과 사명감을 정립해 나가면 그들의 삶 속에서 부적절하게 옷을
벗을 소재가 훨씬 줄어든다. 마약이나 술에 빠지고 싶은 마음도 거의 혹은 전혀 없어질 것이다. 구속은 구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마음을 받아 소원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까지도 구속에 포함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맥락에서 쾌락이라는 놀라운 경험은 우리를 강하게 해준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명을 떠받쳐준다. 쾌락이 우리를 영적으로 고갈시키고 사명을 다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본질상 참된 쾌락이 아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참된 쾌락은 아닌 것이다. 멀지만 영광스러운 과정. 그리스도인들이 쾌락을 매우 미심쩍게 보는 한 가지 이유는 아마 건강하지 못한 영혼들이 건강하지 못한 것들에서 쾌락을 얻기 때문일 것이다.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고 했다. 히틀러는 세상을 전쟁에 몰아넣으면서 쾌락을 얻었다. 알코올 중독자는 과음에서 쾌락을 얻는다. 학대를 일삼는 사람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몸에 상처를 입혀서 쾌락을 얻는다. 어떤 사람들은 치욕적인 성폭행을 하면서 쾌감을 얻는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면서 쾌감을 얻는데 이를 통하여 그의 내면이 텅 비어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쾌락은 절대 선이 아니다. 인간은 정말 추잡한 것들도 낙으로 삼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한 것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쓰는 것도 문제이다. 라틴어에서 최선이 변질되면 최악이 된다는 말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표현하였다. 백합이 썩으면 잡초보다 훨씬 냄새가 지독하다. 나의 쾌락을 하나님의 설계에 복종시키면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을 닮게 된다. 내가 경험해보니 그러한 결과에는 엄청난 만족이 있다. 비록 내가 아직 그것을 맛보기 시작한 단계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도 경건한 갈망들은 나에게 방해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피난처가 되며 낙심이나 유혹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힘의 원천이 된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들이므로 때로는 우리가 쾌락인 줄 알고 갈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특권을 구사하여 그런 가짜 쾌락을 물리쳐야 한다. 그러려면 쾌락을 바로 이해해야 하며 특히 당장의 부도덕한 쾌락을 버리는 것이 더 만족스러운 기쁨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길임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쾌락을 몇 주, 몇 달, 몇 년, 몇십 년 동안 계속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을 향하게 된다. 우리의 내면의 영혼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바로 그런 종류의 쾌락을 갈망하도록 빚어진다. 그렇게 되려면 쾌락의 자리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내게 참된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하나님이 정의하시고 빚어주시는 대로 맞추어야 한다.
우리는 쾌락을 지켜야 합니다. 쾌락을 지키고 보존해주는 소금은 결국 거룩합니다. 쾌락을 지키고 보존해주는 소금은 결국 거룩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넘쳐나는 쾌락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쾌락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야크 똥을 숭배하기 쉽게 만드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본문에 제시되지 않은 또 다른 예들을 이야기해보자. 쾌락의 도를 넘어선 사람은 정말 쾌락을 하나님이 정의하신 대로 경험하고 있는가? 쾌락의 도를 넘어선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들인가? 누군가 당신 특정한 쾌락을 맡았을 때 당신에게서 격한 반응이 나와 스스로도 놀란 적이 있는가? 처음에 상대방이 어떻게 했으며 당신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당신에게서 그런 반응이 나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음식의 금식이든 그것을 확대하여 적용한 다른 것의 금식이든 금식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쾌락을 지켜줄 수 있는가? 무절제한 방종은 결국 어떻게 쾌락을 망쳐놓는가? 쾌락 속에 사는 것과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개념과 관련해 생각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가? 쾌락을 수용할 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